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둘째 달이 됐네요. 참 경랑의 시간, 경랑의 세월, 우리 외적인 어떤 그 형태처럼 그저 한 해의 모든 것들, 이 시간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불신, 이런 것들이 싹 한 해가 바뀌듯이 떠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시간은 흘러갔지만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불안한 요소, 또 이러한 어려운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나 이러한 이 오점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이 원인이, 이 결과에는 꼭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해결할 때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인데, 원인은 분석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교회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생존 법칙이 동일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의 통치를 위해서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미래와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유튜브나 또 SNS를 통해서 사회 구조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또 많은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백성들의 평안한 자리가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자리를 떠나가도 좋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이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모습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간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이성적인 간음보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거나 물질을 좋아하거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했죠.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들이 하는 말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거짓을 많이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크고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용은 진실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진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실이라야 합당한 거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 통치에 크고 이 왕성한 강성한 그것이 악으로 쌓아진 것이라. 진실과 공의를 가지고 쌓아진 것이라 해야 되는데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하나님 앞에 악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악이 뭡니까? 말씀을 떠난 불법입니다.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인데 거짓 꿈, 거짓 희망을 주고 거짓 어떤 욕구를 주고 거짓 욕망을 주고 내 그런 거짓 꿈과 거짓 욕망, 거짓 것들 가지고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전하지 아니하며 그 백성들이 축복 복 하면서 그 백성을 미혹하는 자, 그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명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클수록 문제가 많아요. 이 백성들에게 실제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나라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예레미야 27장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역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한 교회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 이런 종교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단과 사입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 이것은 어떤 보수 안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라고 말하고 내가 잘난 거, 그래서 선 줄 알거든 넘어질 줄 알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섬세함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니 선지자인데 왜 멸망을 당합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멸망당하는 것이고 미혹하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이 미혹이 뭡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이 세상의 것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돈도 권력도 빌딩도 땅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미혹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야 되는 원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진실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데가 없어요. 사회나 교회나 시대의 부패함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도 이런 거짓말과 미혹이 많이 있으니 이것이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파멸당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실이 뭡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 있는 게 좋잖아요. 용사, 힘 있는 자는 힘을 자랑하지 말라. 힘 있는 게 왜 안 좋습니까?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부자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혜와 용사와 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창하게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어놓은 결과를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그 힘, 이렇게 부하고 지혜롭고 이런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이 나오게 됐어요. 그 힘이 불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창하게 세워오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요동하도록 명성을 떨치고 이 명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교단과 집단,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모임, 이런 회의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사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양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와 힘과 그런 부를 적대시하십니다. 그것이 파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의 근원을 보면 모든 걸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라고 말씀하셔요. 울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런 힘과 부와 모든 것들을 얻는 자들은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크고 거창하고 하지만은 진실하지 않다. 여기 진실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진실입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교회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거짓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에게는 진실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성도가 왜 이런 진실함이 없을까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며 행하는 일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와 교회를 깨우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철함으로 하나님을 알자.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똑똑하게 알자.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함으로 하나님을 알자.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있고 교회에 불행한 일이 있고 개인적인 불행한 일이 있다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과 초조, 이런 압박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는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분리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결하거나 위선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거짓에게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결의 영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에게 신비한 사랑입니다. 죄와 부패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물질적이고 영광스러운 풍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올바른 마음 또는 바른 뜻. 정의가 뭡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땅에서 행하는 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런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의 믿음의 현실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바탕을 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남편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자기를 알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의 정치 어떤 사상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이 뭡니까? 피차간에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불행이 옵니다. 피차간에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졌기에 자기 마음대로 마음의 상태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성경 말씀을 욕심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이기와 탐욕, 정욕으로 보면 자기의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가난했던 목사는 강단에 서면 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알았던 사람은 권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명예를 알았던 사람은 명예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짐승까지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무자비한 그런 처벌을 하셨습니다. 파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사람이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막 죽어요.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왜? 불법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고통이요. 우리 사회에는 불안이요. 사회에는 이런 파멸이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내 편에서 생각하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이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것은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올해는 지금에는 세례로 대치가 되었죠.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나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교인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증표를,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를 가진 사람도 이 하나님이 벌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되었는데도 벌하셔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을 깎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을 한 백성인데 그들이 살적을 깎았다. 살적이라는 것은요, 이 옆에 있는 관자놀이에 있는 이 머리털을 이야기하는데 이 머리털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중동의 사람들은 귀민머리를 다 기르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적인 그런 어떤 것을 신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귀민머리를 모르다. 그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무시하는 거죠. 그걸 밀어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언약을 받았는데 이것을 밀어버린다는 것은 이방 풍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았지만은,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방 풍속에 물들어 버리면, 세상 풍속에 물들어 버리면, 그 풍습을 쫓아가면 그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복음 시대에는 이런 어떤 살적을 깎고 할례를 하고 이런 것이 다 무시되었죠. 무시된 것이 아니라 없어졌죠. 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살적을 깎는 것이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소멸되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방 풍습의 이방 세속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이것은 신비예요. 이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제도나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개인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받았다고 아들도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성령 받았다고 아내도 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받았다고 남자가 성령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 이 성령의 선물, 이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 신자의 의무는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곳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생각을 하고 살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정말로 이 신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이 비밀, 이거는요 남편도 모르고요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벌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 마음의 할례가 내게 있도록 간구와 거룩한 삶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 정직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사회나 교회나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도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거짓말이 사라질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횟수가 바뀌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안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이행해서 우리 사람이 원하는 평화, 사람이 바라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